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119편 164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삽시다. 추석 명절 기간이라 자리가 텅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만큼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말씀하시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 3가지 절기.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들은 찬양을 드렸는데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를 가진 시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절기들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족의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는 방식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다른 날들과 달리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추석이라는 명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 가운데 시편 134편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 요한복음을 살펴보다가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을 맞으면서 이 시편 134편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 134편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이런 가정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서로 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함께 모여서 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가정을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측은하기 그지없는 가정입니다. 불쌍한 가정이죠. 모여서 늘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고 시간을 보내는 가정, 불쌍한 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언제나 함께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 너희들이 있어서 고맙다. 부모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감사하는 나눔을 이어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가정, 가족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이게 성경적이죠.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아주 귀한 방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이죠. 단순히 음악 실력을 뽐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감사가 찬양으로 넘쳐 흘러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은요, 이미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한 가정이에요. 늘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이 찬양하는 가정, 이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복이 임할 가정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 전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아직도 좀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찬양하는, 감사하는 이런 복 있는 가정으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34편은 세 절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 속에서 참 찬양이 넘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며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존재의 목적을 확인하며. 여러분, 이 시편은 짧은 구절 속에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는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루의 일과가 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 밤이 되었을 때 성전에 남아있는 불침번들을 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첫 번째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화답하는 것, 답변하는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백성들의 인사말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녁에 드리는 제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배치되는 거예요. 24명의 레위인들과 3명의 제사장들이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 거룩한 경내 성전을 경계할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24명의 레위인들, 3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돌면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내야 된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밤중에 비록 불침번을 서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있는데 마치 군대에서 밤에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겨우 시간 때우는 식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그 불침번 설 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성전이 존재하는 분명한 목표를 따라
모두들 잠든 시간에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송축하는 일을 계속해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서 그 밤을 시간 때우고 있거나 유익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밤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을 보내라. 이곳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밤과 낮을 물론하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낮에만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성전을 지키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낮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시간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인생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환한 낮에도, 정말 기쁨이 넘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밤일 때에도,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내게 끝없이 밀려오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찬송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다. 마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때도 나는 찬양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변화돼요. 기쁘고 즐거울 때, 야, 아빠 실력 보라고, 엄마 실력 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모습 보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구나.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밤중에도 찬양을 했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의 바울과 실라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이다. 바울과 실라 자신들을 통해서 송축 받으셔야 될 뿐이라,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찬양을 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어두운 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어두운 밤에도 애가를 지어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났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여기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마틴 가이어라는 분은 여기 1절에 밤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밤에도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밤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에도 성도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이 훈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찬양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이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인생의 깊은 밤에도 주님을 우리는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이런 귀한 진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특별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화답의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화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화답이에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놓치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 나는 이래도 감사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상암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높이는 자세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정말 완전히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찬양하는 자로 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로 섭니다.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화답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도 동시에 보게 돼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죠.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진짜 찬양하는 사람, 겉으로만,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들은 금방 찬양해놓고 금방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나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언급되죠.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진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기대가 크면, 사람들에게 기대를 크게 가지면 실망도 커질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셔도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결코 큰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도 잘 상상을 못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에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이죠? 시온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시온이에요. 제가 아까 성전 하나님 높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시온은 하나님 높이는 곳이에요. 성전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 시온은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셨지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그 자리가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화가 임하는 장소죠. 그러나 여러분이 모이는 그곳 가정에서 하나님 높이는 자리가 되면 그곳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직장에 가십니까? 사업장에 가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높이고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높이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바로 그 감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높이는 그 자리,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보이는 거죠. 백성들의 인사말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축복하는 화답,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의 장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교제, 또
성도를 향해 서로 복을 비는 이런 교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교제예요. 점점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나누는 꼭 필요한 교제도 거의 없이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번 추석 기간엔 가족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만 차려놓고 먹고 끝납니까? 정말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이런 진짜 아름다운 교제,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된다고 성도들과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으면서 우리 교제 나눴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나눔의 교제, 서로를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복을 비는 교제,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세요. 이번 추석 기간에 저는 남은 기간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비는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셔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럴 수도 있어야 하지만, 가족들이, 교우들이 함께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교제, 감사를 나누는 교제, 복을 빌어주는 교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가정, 이런 교제로 회복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복된 명절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밤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되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비는 이런 가정, 가족들, 교우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위해 복을 비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도 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